조동부 친구들 안녕.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로부터 가을이 책을 만들기 제일 좋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이렇게 생긴 것을 책 대신 사용했습니다. 이걸 죽간이라고 하는데요. 대나무를 이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죽간의 재료가 되는 대나무는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자라요. 그리고 가을쯤에는 죽간으로 만들기 적당한 크기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나무가 자라서 죽간을 만들게 될 수 있는 가을쯤에 책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해요. 독서의 계절인 가을에 우리 친구들도 책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성경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성경을 가까이 했던 베레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함께 나누어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즐거운 명절을 주시고 또 풍성한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생각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어려움을 만나요. 빌립보에서는 이방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만들었다면 데살로니가에서는 같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았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모여있는 곳, 바로 회당이라는 곳인데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는 곳이었죠. 바울은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었던 헬라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황제 가이사를 거스르고 예수를 임금이라고 전한다면서 붙잡으려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야손이라는 사람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약 100km나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큰 위협을 만났지만 바울은 예수님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참 바울도 못 말리는 사람이죠. 바울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전하는 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어려움과 위협이 있어도 예수님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용감하게 예수님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바울과 실라가 한 말이 정말로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해요. 여기서 상고한다라는 말은요,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깊이 연구하고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한 말이 정말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또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무려 100km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요.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다시 베레아를 떠나 아테네, 아덴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고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 착하고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그것도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첫 번째, 날마다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지고 또 키가 쑥쑥 자라나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맛보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고 해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나를 비춰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일어나자마자 말씀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유튜브 틀어놓고 딴짓하면서 들으면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성경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2번 읽어보고 3번 읽어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경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만 합니다. 연구한다고 하니까 왠지 조금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한 문장이라도 좋아요.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들었다면 오늘 읽은 말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적어도 돼요. 내가 느낀 점, 생각난 것을 아주 솔직하게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느낀 점들을 써놓다 보면 조금씩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성경이 점점점 더 재밌어질 거예요. 또 말씀의 능력까지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성경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고요. 또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루 한 장, 마음을 다해 성경을 연구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더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성경을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